이것은 읽어도 읽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영감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공이란 단어는 각자의 직업과 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정의되어질 수 있어요. 사업가에게는 사업의 확장과 함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일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승진하는 것이고 또 연봉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과학자에게 있어 성공이란 자신이 연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과학자에게는 큰 또 성공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의사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수술이나 진료를 잘해서 내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 이게 성공의 의미일 수 있겠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커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것, 이게 성공일까요? 세속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도 성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날 때 그것이 사실은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직분 또는 각자의 직업 안에서 나름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인 성공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성경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이 세 가지 성공의 조건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두에게 원하는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공의 3요소를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일찍 일어나는 삶.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이 성공하는 삶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두 번째, 늦게 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본다면, 보편적인 성공의 세 가지 법칙을,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풀어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보편적인 성공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한 삶.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이 의미는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인생의 목적을 위해 부지런하게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명문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치고 잘잠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게임,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면서 명문대학 들어간 학생은 글쎄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재도 그렇게는 안 하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치고 잘잠 다 자고 취미생활, 여가생활, 시간 날 때마다 낚시하러 다니고 골프 치고 이러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시간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갑니다. 시간을 아주 아껴 쓰는 거죠.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탑스타, 인기 스타일수록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동 중에 김밥이든 그러한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 같은 것, 수억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서양의 속담 가운데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이른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금같이 여기며 부지런하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보편적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성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 수고하고 떡을 먹는 것. 다시 말하면 떡을 얻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떡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실력이 쌓여가고 그 실력을 통해 또 열매를 맺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는 로또, 경마, 경륜, 도박이나 이 사행성 오락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해서 정말 100억을 얻으면 이 사람의 삶이 성공한 것일까요? 대개 이 통계를 보면 로또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로또를 하기 전의 삶보다 더 많이 추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로소득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며 도리어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하루하루를 통해 실력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인정받는 기업인도 되고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공을 원하신다면 정직하게 땀 흘려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공의 보편적인 또 하나의 방식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오늘 이 본문 2절을 유심히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 한 사람의 삶을, 하루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 진액을 짜내는 최선의 삶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오늘 이 세상은 성공하는 것이 그리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거 어려워요. 한 분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일하는 이 사업 직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힘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요즘은 도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들을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나와요. 그러면 1년 전에 산 핸드폰, 새 핸드폰이 1년만 지나면요 구식 핸드폰이 되어버릴 만큼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혁신을 이루면서 빨리빨리 움직여가고 있어요. 제가 90년대 말에 처음 핸드폰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때 제가 사용했던 핸드폰이 뭐였냐면 모토로라였어요. 90년대 말에 모토로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지금의 삼성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모토로라 핸드폰을 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애플이나 삼성이죠. LG. 모토로라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약 20년 전에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핸드폰 회사가 안일하게 죽어다 도태되어 버렸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맨발로 사업을 시작해 그 분야에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책을 읽어보십시오. 직장에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임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고단한 삶에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개척을 해서 한국에서 큰 교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러한 간증이나 책을 읽어볼 때가 있어요.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한 교회를 지켜나가기도 사실 버거운데 맨발로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렇게 출석시키는 큰 대형 교회 일을 이루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그 고단했던 고통스러웠던 개척교회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머리가 숙여져요.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의 현장을 뛰어다니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엎드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흔적들을 통해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교회들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존경을 받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저 그렇게 존경받는 인격과 신앙의 자리에 그냥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단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성도의 신앙의 자리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함이 있죠. 성공은 꾸준함이에요. 이게 최선이죠. 꾸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 다른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고봉과 같은 신앙인으로 올라서 있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들이 보기에는 오르기 벅찬 높은 고봉과 같은 성도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신앙인, 또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불편한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사회는 조금 이상한 사회로 흘러가고 있어요. 수고의 땀을 흘려 대기업을 이루고 존경받는 이런 기업으로 올라섰을 때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에요. 저 노동자들의 저 피를 빨아먹고 정말 줄 임금 안 줘가면서 저렇게 올라섰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기업가들은 있는 힘을 다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을 시기하죠. 근데 그 시기는 어리석은 시기.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올라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사회는 성공한 사람들을 불편한 시각으로, 치기 어린 눈으로 저거 뭘 어떻게 해서 저 자리에 올라선 거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회가 평등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있는 사람들 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그것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해서 올라간 사람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면서 좋은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터, 일터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공, 가정의 성공, 직장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린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집을 세워가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하루하루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집이 저절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튼튼한, 많은 성도들이 보기에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신앙의 집을, 인격의 집을, 영성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은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의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섭취해야 돼요. 하루는 20장, 한 일주일 쉬었다가 또 한 몇 장, 이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식사를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꾸준한 삶을 통할 때 점점 더 내 신앙의 집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의 인격의 집을 잘 지어가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죠. 육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도 잘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산보든 또는 이렇게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연세가 드실수록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결핍된 그런 요소들을
보충하고 또 보약도 먹고 그러면서 내 육체도 잘 매일매일 갖고 가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육신을 좀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집을 잘 지으려면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잃어서는 좋은 영혼의 집을 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서 우리는 또 건강만이 아니라 이 정신도 풍성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책도 읽고 또 이 마음을 위해서 좋은 음악도 듣고 또 좋은 것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신앙과 영성과 인격의 집을 잘 지어가야 돼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의 인격의 믿음의 집을 열심히 세워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집을 참 견고하게 세웠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나 자신의 신앙의 집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고, 자식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저들이 또 저 즐거움 속에서 방종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신앙의 집을 너무너무 잘 지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욥을 봤느냐?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내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욥의 신앙의 집이 잘 지어져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유혹을 통해 와장창창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나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에게 이 손가락질은 할 수 없지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욥이 다시 신앙,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그의 신앙의 집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신앙의 집이 잘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에 한계를 가져다 줘요. 그럴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신앙의 집이 탄탄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큰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자 와장창창 무너져서 나 저 예수를 모릅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신앙의 집이 와르르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신앙의 집을 다시 세워주시면서 흔들림 없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의 신앙의 집을 꽉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 최선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신앙과 내 인격의 집이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의 신앙의 집이, 우리의 신앙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지. 이 집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또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을 잘 지어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지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혹 부모님하고 살고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처럼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의 대화와 마음을 나누는 신앙의 교감들을 통해서 단순한 육신의 부부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영혼의 동반자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잊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야 이제 홀로 사시는 분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젊은 분들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좋은 부부, 좋은 믿음의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관련된 좋은 책들이 요즘은 많이 나왔어요. 저절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짧지 않은 세월을 가정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은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갈 때 가정 안에 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책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부족한 자구나 할 때 내가 노력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내가 중간 이상은 돼.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의 가정경제 책임져 주고 내 자식들을 이 정도 교육시키고 이랬으면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난 잘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내 점수가 몇 점이냐고. 그러면 앰뷸런스를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앰뷸런스를 불러놓고. 왜냐하면 아내가 대답할 거예요. 상상 이하의 점수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한다고요? 아니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니까 그 가정이 그래도 조용하게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피나는 노력이. 저도 젊은 신혼부부나 한 10년, 15년 차까지는 제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모자라도 한참 가정 안에서 모자란 아빠구나. 부족한 남편이구나. 부족한 자식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정이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가고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힘을 다해 돈도 벌고 힘을 다해 믿음의 가정이 되어주도록 애를 많이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아름다운 가정이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 구약을 보면 야곱의 가정이 있었어요. 야곱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에요.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아내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원하는 대로 가정은 흘러가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형제들은 싸웠어요. 르우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딸 디나는 아버지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고 이 마을 저 마을 모르는 마을을 가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화가 난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결국 그 부족을 다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형제들은 또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있을 수 없는 자기의 형제를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모렴치한 도무지 이 형제들을 야곱은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은 그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건 풍비박산난 형제들이 자녀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비박산난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면서 이 형제들이 다시 화합이 되고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 이 형제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로 삼으셔요. 이 가정을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 놓으셔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 여전히 영적 가계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야곱의 엉망진창된 자녀들을 이 가정을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놓았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해요. 힘을 다해. 저도 가정을 위해서 나름 하려고 해요. 자식들에게 사랑해라, 나눠줘라. 야, 날마다 큐티하고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이렇게 살아라. 애를 써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가르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대로 안 돼요.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대로 되던가요? 힘을 다해 가르쳐야죠. 그것을 또 잘 받는 자녀들도 있지만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이 가정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만지실 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들로 아름다운 자녀손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집을 말하고 싶어요. 교회죠. 교회는 영적인 우리의 집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도 종합교회는 하나의 영적 가정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는 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영적으로 흐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이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족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목회에 본을 보이고 목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게으르면 안 돼요. 이런 일들에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이 진도중앙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본, 예배의 본을 보이고, 또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세워주는 최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우리 안수집사들은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사역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자중질환이 되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101주년이 넘어 이제 102주년을 향해 가서 100주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100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고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100년 동안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우리 종들,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 진도중앙교회가 진도에서 100여 년 동안을 수많은 풍파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일제시대의 그 모진 어려움들을 이 교회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6.25 사변을 통해서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가는 일도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무너지려고 했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외적, 내적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02주년을 향해 가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애씀을 통해서 오늘 진도중앙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능하겠냔 말이죠. 아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집을 지금까지 붙잡고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이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물결과 이 타락의 물결이 만연한 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이 교회가 이 진도 땅에서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교회, 40년의 저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광야교회, 그 교회는 엄밀한 말에서 세워질 수 없는 교회였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광야의 교회.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40년의 광야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추위와 더위로 지키시고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진도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도중앙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저 초대교회 때 내려주셨던 성령의 은혜, 저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100년을 넘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도중앙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많은 영혼을 건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오. 성이 무엇입니까? 고대는 다 성벽을 쌓았어요. 이 진도에도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은 말 그대로 하나의 국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개념. 다시 말하면 이 성은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어요. 밤잠을 안 자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저 북한으로부터 저 무시무시한 열강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힘을 다해 수고하고, 경제인들은 또 경제인들대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나름 우리의 각각의 처소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움직여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기독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 바깥에서, 진도군에서, 때로는 진도를 넘어서서 이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기독시민이에요. 우린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진도 군민이고 전라남도 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라가 어찌 되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저 내 믿음 지키고 내 가정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망하면 우리도 다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나라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가난한 나라가 된 게 아니래요. 정치가들이 잘못 집권하고 경제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들을 잘못 집권해 가고 한 나라의 정부를 장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의해서 저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저 사람들이 사는 겁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단 말이죠. 공산주의가 장악하는 저 중국 같은 나라를 보세요. 교회를 막 문을 닫게 하고 불을 지르고 십자가를 끌어내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어요. 저 중국이요. 지금도. 그러한 선교사들의 얘기는 수도 없어요. 누가 어떤 체제가 되느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단 말이죠. 성적인 것들이 범람하고 있단 말이죠. 동성애가 범람하고 있어요. 뭐 우리 가정만 잘 지키면 돼. 우리 가정 지켜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린 대한민국 기독 시민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일터와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일터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이러한 직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가를 기억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최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최선이 아니라 기독 시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기도겠죠. 내가 직장 안에 있다면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도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네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참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었구나. 우리의 역사를 보세요. 이 조그만한 이 땅덩어리에서 늘 저 중국으로부터 옛날에 몽골, 청 얼마나 많은 지배를 당했습니까? 저 일본, 과거에는 왜구라 그랬죠. 저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고 약탈과 수탈을 당했습니까? 일제 36년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져도 진짜가 없어졌어요. 진도대교를 건널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을 사용하셨구나.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 이순신 장군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6.25를 통해서 저 북에서 중공군과 함께 밀려와서 그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유엔군과 메가드 장군을 사용하셔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한 것처럼 중부지방을 점령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여리고 전쟁과 동일한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수복이 되고 회복이 되어졌던 이 기적 같은 이 일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어려운 것이. 어려웠던 순간, IMF의 순간,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족한 이 목사의 눈에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이 목사로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제가 하나 소망을 갖는 것이 있다면, 수천 년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정치인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과 이 나라가 성공적인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합니다. 누가 원하실까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주체가 여호와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이 진도중앙교회 한국교회를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만드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복된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